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보낸 분, 보냄 받은 자, 보낸 분, 보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피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라는 말 아실 것입니다. 스파이는 뭐냐 하면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적국이라든지 또는 타국에 가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파이는 자기를 보낸 그 나라, 본국을 자기가 비록 위장해서 그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자기의 본국에서 보냄받은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스파이 중에서 만약 자기를 보낸 본국을 잊어먹고 타국에서 자기의 삶에 젖어서 그 자기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본국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파이, 뭐 간첩,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보낸 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스파이와 같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여러 마을로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을 마스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성숙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주님의 일을 하라 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저도 그렇고요. 사역하다 보면 너무너무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심스러운 정도를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런 인격으로 어떻게 이런 사역의 그 기술로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목사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제게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제 생각을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르익지 않았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요 아직까지 연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주님께서 사역하라 하면 하는 거죠.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이 말씀 앞에 보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지지 않게 하십니다. 신발도 한 벌 자기 입고 있는 거, 옷도 자기가 입고 있는 거, 신발 자기가 신고 있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환영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거절하면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고 떠나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보낸 분, 보내신 분, 능력 많으신 분, 우리를 보내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주십니까? 돈도 안 주시고 옷도 안 주시고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주시고 복음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그 놀라운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사실은 이 순서상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것이죠. 당시에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있는데 이 분봉왕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 하면요, 자기의 동생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의 아내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가정이 있는데도 그 서로 이혼해버리고 멀쩡한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을 아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 그 잔치가 있는 그 생일 잔치가 있는 그날에 자기 딸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시켜서 춤을 그 파티에 온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것으로 계략을 꾸며서 자기의 아버지 이 살로메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이 사역을 대비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보냄 받았습니다. 보냄 받을 자들로서 비록 그들은 부족했지만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과 열심으로 주님의 그 권능 받아서 치유해 주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보냄 받은 자로서.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다 보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싹 망각하고 죄가 보내신 분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였죠. 창조주를 망각하게 하고 피조물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남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와 권능과 물질로 뭐하며 삽니까? 파티하면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버립니다. 정말 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모든 보냄받은 우리 인생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요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 말이 에, 희한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하신 분을 향해서 누구누구 돌아가셨다. 누구누구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예,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를 보낸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께, 우리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보낸 분을 잊지 말고 보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가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비록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억울한 고난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낸 분의 의도와 명령을 분명하게 수행하면서 보낸 분에게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보냄 받은 자로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